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30절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날 한 날 우리의 헌신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십자가를 향한 특별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의 은혜가 하나의 분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힘들었던 마음속으로 부여잡고 씨름하던 성도들이 있다면 완전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결단에 있어서 무엇인가 머뭇머뭇하고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 앞에 짐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러했듯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한 것을 체험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다른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 번 작정한 제자의 길 끝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뭐 이게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라 표현이 그런 것이지 그 마음속에는 마치 빌립이 와보라 했던 것처럼 많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뭐 우리 목사님이 참 좋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참 분위기가 밝습니다. 오면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하고 싶은 본심이 아니에요. 진짜 본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에게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 말인데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알맹이는 쏙 빠지고 그렇죠? 말만 하게 되는 또 허전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저는 그 입술도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알맹이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도 반대 질문들을 받아요. 야, 교회 가봐야 뭐하냐? 너희들 다 전도하고 말이야. 너희 교회 성장시키려고 나 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당연해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은 그 감동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해요. 머뭇거려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뭐였냐면 야, 왜 너네 나라 사람은 안 믿냐? 다른 나라 사람이고 이방인인 우리한테 믿으라 그러는데 야, 너네 나라 사람이 예수를 죽였잖아.
그리고 지금도 안 믿잖아. 여러분, 그리고 그 동네 안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뭐 말이 씨알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거기서 더 나아간 게 있어요. 야, 예수의 제자도 그를 팔았다며. 예수가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키고 먹고 자고 예수의 가장 모든 것을 잘 아는,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능력을 누구보다 살펴보고 지켜본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팔았다면서.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 마음이 아프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도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어떠하셨다? 괴로우셨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요,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부분들을 보면 너희 중에 다 나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군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의 이 발을 씻고 너희들이 또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를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궁금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령 괴로워서 증언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지는 끝까지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알고, 가룟 유다는 알고, 예수님은 알 수 있는, 가룟 유다를 보호하시면서 그가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건네주십니다. 속히 내가 할 일을 해라. 여러분, 이 말을 하란 얘기입니까? 돌이키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고 나갑니다. 제자들이 꿈에도 자기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돈깨를 맡을 만큼 가장 신뢰받고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단체이든지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회개가. 그렇죠?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정직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물질을 맡겨요. 물질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중등부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학생의 임원을 뽑지 않습니까? 저희들 잘할 때만 해도 아이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집사님 아들. 근데 제 동기 중에 담임 목사님 아들도 있었고 장로님 아들도 있었고 딸들은 없었어요. 희한하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우리 관리 집사님 아들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교회 중직자들, 귀하게 섬기는 분들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아들은 회장 선거에 못 나가게 하고 회계를 시키더라고요. 그 회계, 중등부가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선생님들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웃으면서 오늘 회계 담당하시는 집사님들 부담 갖지는 마세요.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 하니까. 담임 목사님 아들 보고 회계하라는 거예요. 중학생이 무슨 돈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만큼 회계라는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뭐 하던 사람이죠? 세리였어요.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어쩌면 그보다 돈에 대해서 해박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돈깨를 누가 맡습니까? 가룟 유다가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제자들이 불평하거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오늘 또 보면 그만큼 이 물질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가룟 유다는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전폭적으로 그런 신뢰를 받으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뿐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아니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몸으로 느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돌아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원수의 길로, 대적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로마의 압제 아래서 이 나라를 우리가 정말 투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라도 해방시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예수님의 수많은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의 눈에는 그가 가진 꿈을 이루어준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 능력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따르는 무리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고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좁은 길이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었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인정해 주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이 자기의 꿈을 이루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에 가장 가까운 길일 거라고 스스로 믿고 따라왔던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보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아닌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갖게 된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눈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우리가 이 제자의 길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왔고 앞으로 평생 그렇게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넘어지게 하는 것,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는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는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 내가 가는 길이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 무거워서 피하고 싶어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여러 집사님들을 모시고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재밌는 일이 항상 벌어집니다. 1년의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2년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훈련을 이제 지원을 하는 마지막 연말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다들 은혜를 받고 좋은데 각 한 분 정도는 고민을 해요. 왜요? 너무 힘들게 1년 동안 훈련 받았거든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다 좋은데 목사님 만나기 전에 이것저것 내주는 과제 하려니까 막 밑에 다크서클이 껴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회사 일도 많은데 그거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또 눈치 보이고 그거 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고민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부서의 어떤 직책이 바뀌고 또 부서가 전환이 되고 내 삶의 새로운 환경이 펼치고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면 고민을 하게 돼요. 야, 이거 좀 미뤄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데 어느 한 집사님이 그 고민을 할 때 동료였던 집사님이 했던 얘기를 듣고 굉장히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그때는 빵 터졌던 기억이 나요. 그 집사님에게 같은 동료였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 고민은 훈련을 시작할 때 해야지. 뭐라고요? 그 고민은 이미 훈련을 시작할 때 정하고 들어와야지. 훈련 받다가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훈련 누가 시킨 거예요? 그 훈련 누가 시켰냐고요? 누구냐고요? 근데 누가 훈련 시켰는데 훈련 안 하겠다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자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한 그 순간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 따르고 보니 야, 이거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여러분, 신앙이란, 제자의 길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시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을 미루어 놓으면 매 순간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이 결단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와도 그 결단대로,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코로나를 지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좁은 길, 그때 가서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우리의 신앙 다시 꺼내보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좁은 길 앞에서 내가 주님께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떤 결단을 했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고 우리의 경건의 삶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 헌신의 부분들이 약해져 있다면 여러분, 이제 와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이 믿음과 신앙의 길을 출발했는지 그 출발선상에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돌아보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다 뒤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자기를 따랐던 제자, 자기를 따랐던 동역자가 자기를 버리고 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뒤를 이어서 목회의 길을 가고 복음 전도의 길을 가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을 때는 무슨 말이죠? 디모데야, 너도 누군가가 너를 버리고 너를 떠나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팔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니? 저는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함께했던 누군가가 우리를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상처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오히려 오늘 말씀, 예수님께 3년 동안 함께 말씀을 듣고 따랐던 그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데마도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비춰보아야 합니다. 나를 떠났다. 믿음에서 떠나갔다.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내가 기대하던 기준에 맞지 않다고, 또 데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서는 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를 팔았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그 길 멈췄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제자가 나를 파는 그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돌아서지 맙시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희망 고문을 당해요. 좋아질 것이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좋아질 것이다. 이때가 지나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뜻대로 좋아질 것이다. 그래요.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그날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 때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결코 우리에게 뒤돌아서지 않게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은 더욱 견고하고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얼른 좋아지지 않을 때, 우리의 기대만큼 얼른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지칠 수 있지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환호 속에서는요,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서 떠나가는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용광로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결단했는가. 그 제자는 예배를 생명으로 지켜요. 하나님과 교제를 어려운 가운데 타는 목마름으로 더 뜨겁게 갈구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현장이 힘들면 인터넷, 우리가 아는 모바일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 은혜의 목마름을, 그 갈증을 채워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자리, 도고기도를 위해서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 골방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요. 코로나였기 때문에 드러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이기 때문에 멈춰 있습니까? 코로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배움이 있기를 바라요. 타산지석에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를 향해 건넨 그 떡 한 조각, 그것은 우리에게도 건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려면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십자가를 믿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제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서운한 것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낙심되고 오늘 같은 날이 저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 단지 하나, 저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제 발목을 잡으십니까? 뭔가 내 삶에 큰 장벽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보지 못하게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 안에서 제가 인정할 수 없는 모습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제 꿈, 제 어떤 바람, 제 욕망,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러 간 거예요. 한 주간 금식하면서 청평에 있는 기도원에서 그때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순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간 금식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완악한 마음도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보니까 녹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정말 목이만한 목소리로 사의를 굶고 기도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면, 진짜 그것밖에 길이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기도가 목이만한 목소리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젠 됐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하나님 따르자.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일주일의 금식을 마지막 그치고 마지막 기도원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그 버스를 기다리기 전 한 1시간 전 제 결정은 뭐였는 줄 아세요? 그래,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회복이 됐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예전에는 내가 믿음도 무너졌고 또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한 최선도 아니었고 왜 내가 이런 삶을 지금까지 시간들을 보냈는지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이제 뭔가 분명해졌으니까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한 번만 더 해보자. 주님이 가만히 놔두셨을까요? 아니면 저를 거기서 돌이키게 하셨을까요? 감사하게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저를 두렵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 안 돌이키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저를 두들겨서라도 다시 돌고 돌아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경험한 이후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분명해요. 전 저를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이 많은 목사처럼 그렇게 다가가요. 진심이에요. 그렇게 평생 목회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신앙의 시간이 있었던,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체험했던,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며 어떤 꿈과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이 지난 시간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헤치고 나왔던,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따르는 자가, 거기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는 자가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 그 길을 끝까지 갑시다. 이 고난주간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정해진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를 우리 평생 마지막까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멀지 않은 모습일 수 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뒤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처럼 비록 넘어지고 깨지고 연약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